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 6장 사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4절부터 3절입니다. 3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계시록 6장 3절 읽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다른 늙은말이 나오더라. 그 탕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그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로다. 또 감람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뗄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내 청생살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오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빚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태풍이 흔들려 선과실에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날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성이 제자리에서 맺어지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아래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올려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함께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려하더라.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째 인에 대해서 봤고요. 오늘 둘째 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째 인의 특성을 여기 뭐라고 하냐면 다른 붉은 말이 나왔다. 붉은 말이 나왔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그 같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참조해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인데 함께 읽읍시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때가 시행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요한계시록 6장에서 둘째 인을 뗄 때 주님께서 둘째 인을 떼시는 걸 통해서 그걸 시행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시면 극한 어떤 상황의 반전입니다. 둘째 말을 탄 사람들이 등장함으로 말하면서 뭐가 제거되는가요? 예, 평화가 제거됩니다. 흰 말을 탄 첫째인이 떼어졌을 때 평화가 조성되었습니다만 이제 둘째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타남으로 말하면 평화가 붕괴되는 것. 그걸 다니엘서 9장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거로 이야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생각한다 보면 7년 환란기에 한 주, 70주의 마지막 주 7년입니다. 그 7년 환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반기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보장합니다. 평화를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중동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중동에 위기가 오는데 그 문제를 아마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평정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게 될 거다. 그래서 잠시 동안 평화가 조성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시기를 딱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또 다니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될 무렵에 아니면 그 중간 지점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본색을 드러냅니다. 자기 본색을 드러낸다는 걸 뭘 말하냐면 성전에 제3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질 건데 그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백성은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냥 반역을 도모하겠죠. 그리고 세계 곳곳에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이 변화되는데 변한다. 그래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나 여평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에 관한 사람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게 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난리 소문 그런 게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평화가 종식될 거다. 그리고 암담한 전쟁이 지속될 거라고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둘째인을 뗄 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말이 나오게 될 때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이라고 하는 말은 이 우주의 공간 가운데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땅에 대해서 합니다. 화평을 제하여 버림으로 말하면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는 말은 전쟁에 사용되는 어떤 무기를 이렇게 그 당시의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에서 예수님이 이미 예언한 것처럼 세계 곳곳에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무서운 전쟁에 휘말리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 둘째인을 뗄 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큰 칼이라는 말은 아마도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이라고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무서운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올 거냐면 계시록 13장 보면 땅에서 나온다. 땅이는 어디 나올 때 신성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나라들 가운데서 나올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쪽으로 본다면 우리 문화에서는 유럽의 어떤 출신이 나올 거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말세라고 그래서 지금 아마 본색을 드러나고는 있지 않지만 어떤 지도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그 지도자로서 어떤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본 것처럼 교회가 휴거되자마자 성령님과 교회가 휴거되자마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불현듯 나타나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동안에는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여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시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문제가 되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그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셋째 인을 뗄 때 5절에 보시면 셋째 인을 뗄 때 특성이 뭐냐고 하면 기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둘째 인을 뗄 때는 전쟁으로 묘사되어 있고 셋째 인을 뗄 때는 기근입니다. 전쟁의 후유증이 뭔가요? 당연히 기근이에요. 전쟁의 후유증은 당연히 기근입니다. 지금 우리 지구촌에 있는 많은 지역은 아니지만 몇몇 지역에서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내전이 됐든 뭐가 됐든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후유증 가운데 가장 큰 게 뭔가요? 기근입니다. 가장 큰 게 기근입니다. 또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전염병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 다양한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현상은 틀림없이 기근. 그 기근이 너무 심하다고 하는 표현을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인은 뗄 때 검은 말이 나왔는데 검은 말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전쟁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어떤 기근이라고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근은 전쟁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만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 때문에 고아들이 먹고 살기 어려운 도대체가 살기 정말 어려운 것 그게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온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셋째 인을 뗄 때 넷째 인을 떼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릴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검은 말이 나왔다고 해서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나왔는데 검은색은 뭘 이야기하냐면 쉽게 얘기한다면 어떤 죽음.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화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화 가운데 세계 문화를 보면 장례식에 갈 때 입는 옷들이 어떤 색인가요? 거의 다 검은색입니다. 죽음에 대한 어떤 색.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장례식에도 검은색 입고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 같아요. 일종의 조의를 표하는 거거든요. 마음대로 자기가 색채 있는 옷을 입고 온다든지. 한때 제가 기억하는 게 하나 있는데 서명수 형제님이 소천을 했는데 오산 장례식장에 소천하는데 어떤 형제님 메시지를 전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빨간 넥타이를 차고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냐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말하면 어떤 축제 잔치나 마찬가지인데 왜 검정 넥타이를 차고 올 필요가 있냐. 그래서 자기는 빨간 걸 일부러 차고 왔다고 그런 이야기. 옷도 조복이 아닌 다른 색깔, 검정 옷이 아니고 다른 옷을 입고 왔는데 그게 우리들의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만 있을 때는 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의 문화에서는 어떤가요? 그건 대단히 결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받아들이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을 제가 접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가서를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다음에 바로 에가서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앞에 있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이 묘사가 지금 여기 셋째를 뗄 때의 모습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10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열기로 인하여 우리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었다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기근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묘사입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묘사로 물론 그게 아름다울 수는 없어요. 기근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나요? 그런데 참 의미 있게
묘사해 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나왔는데 검은 말 탄 자가 뭐였네? 손에 뭘 들고 있었다고요? 저울을 갖다. 이 저울은 쉽게 말하면 하도 양식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야 돼.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는가요? 배급제도가 이제 시행됐다. 그런데 배급을 줘야 하는데 얼만큼 배급을 주느냐면 여기 표현 가운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한 사람이 일당이 얼마냐?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가지면 최소한도 얼만큼 그 사람들이 식구들이 살 수 있냐면 5명 내지 8명이 모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그 당시.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여기 보면 살 수 있는 게 뭐냐? 밀이 한 대고 보리가 먹대. 보리는 석대가 뺍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한 사람도 겨우 그래 우리말에 풀치 입에 풀칠한다고 이야기해서 유사변에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게 얼마나 기근이 심했으면 배급을 주는데 이것밖에 주지 않았다. 정말 어려운 환경이죠. 세계 곳곳에 이런 일이 있게 될 거다. 그런데 이런 일은 뭐 때문에 온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서 셋째 인을 뗄 때 심판의 결과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현상 기근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운데 보시면 셋째 인을 뗄 때 6절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셋째 인을 뗄 때 세 번째 생물은 우리가 사자에서 나온 것처럼 뭘 나타나고 있었나요? 첫째 생물은 뭐였나요? 사자.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 생물은 사람. 넷째 생물은 독수리라고 해서 이 셋째 생물, 사람 모습을 한 천사의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천사가 지금 검은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요한 사도에게 알려줬습니다.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넷째 생물 사이에 뭐가 나왔냐면 나는 듯한 음성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은 어디에 나왔을까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해야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를 뭐라고 그랬나요? 여기 보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의 밀 석되고 한 되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되다. 그리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랬어요. 개혁성경에는 뭐라고 썼나? 개정판에 뭐라고 썼나? 한번 읽어볼래? 같은 이야기네. 여기 해치지 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시면 배급제도에 지금 밀이나 뭐라고 했나요? 보리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뜻밖의 여기 뭐냐면 감람류와 포도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감람류라는 것은 당시 우리도 지금 기름을 많이 재료 가운데 기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여기에 감람류는 당시 어떤 사람이 쓸 수 있냐면 가난한 사람 못 쓰고 부자들만 사용하는 식품입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은 뭔가요? 부자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살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 그 정도. 그러니까 기근이 부자라고 해서 좀 기근이 덜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기근이 심하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셋째 인의 특성은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을 뗄 때 드디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 인. 그러니까 7절에 보면 넷째 인을 뗄 때 내가 넷째 생물이 뭐라고 그랬나요? 독수리의 모습을 갖고 있는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 요한에게 음성을 들으면서 말하고 있는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일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나요? 하늘에서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일단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여기 보면 인을 뗄 때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여기 보면 잘 보십시오. 천황색 뭐라고 그러나요? 청황색말이 나왔다. 청황색말이 나왔다. 청황색말이 나왔는데 그 청황색말이 탄 자의 이름을 뭐라고 했나요?
사망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 음부라는 말은 멸망, 하데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냥 무덤이 아니라 죽음을 당하게 되면 지옥 가게 할 것들이, 지옥이 그 뒤따르고 있다고 하는 무서운 형벌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넷째 인을 뗄 때 청왕성 말이 하는 일이 뭔가요? 여기 보면 그 당시 인구의 몇 명을 죽인다고요? 4분의 1.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몇인가요? 70억? 70억에 어떤 사람은 80억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인구가 뭐 좀 줄기는 했는지 뭐라도, 주는 나라도 있지만 뭐 인도 같은 데는 훨씬 더 많아지죠. 중국보다 더, 지금 세계 최고 인구 많은데 인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중국을 넘어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80억, 75억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2019년에 통계에 의한다고 하면, 4월달 현재 통계에 의한다고 하면 인구의 4분의 1이 얼마냐고 할 때 약 얼마 정도 될까요? 4분의 1이라고 하면, 그 당시로 말하자면 아마 19억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억 정도가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죽고, 그리고 전쟁의 후유증 무엇으로 의해 죽는다고요? 기근으로 해서 죽어야 될 거다. 기근으로 해서 죽음을 당할 거다. 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몇만 명이 죽는 것도 어렵고 몇십만이 죽는 것도 참 힘든데, 그리고 2차 대전이나 뭐 1차 대전에 뭐 몇백만이 죽는 것도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뭐 몇천만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한 20억의 인구가 죽음을 당한다? 지구촌에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을 그 시체를 어떻게 지울 건가요?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게 넷째 인을 뗄 때 이 지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넷째 인이 언제일 건가, 넷째 인을 뗄 시기가 언제일 건가 할 때 학자들마다 약간의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아마 대다수는 7년 환란기 중간 지점,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직전에 있어질 일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평화를 어느 정도 보장하다가 자기 본성을 드러나면서 세계 각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전 3년 후반기,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직전에 아마 일어날 일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대환란이라. 7년 환란기에 후 3년 반을 가리켜서 대환란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대환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24장을 돌아볼까? 다시 한번. () 22절입니다. 21절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으면, 큰 환란, 대환란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다. 그걸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은 그 날을 감하시라. 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때를 정해놨다. 때가 얼마큼 있다고요? 3년 반, 후 3년 반으로 정해졌다. 그 환란이 무시무시한 겁니다만, 그러나 그 기한은 얼마큼밖에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3년 반. 우리가 계시록에 1260일이라는 말도 나오고 3년 반이라는 말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이 그 다니엘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 기간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았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구원받을 사람도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7장에서 내용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6장 후반부 마지막 말씀에 누가 큰 재앙을 견딜 수 있겠느냐 할 때 이 사람들은 견뎠다. 답은 아무도 없다가 아니고, 그렇죠?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7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두 종류의 사람들은 있다.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 무슨 복음이라? 천국 복음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다섯째 인봉을 떼어질 때, 다섯째 인봉이 떼어질 때 9절부터 보십시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을 뗄 때 대상은 어디에 있었나요?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나요? 땅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렇죠? 땅에 있는 자들,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인을 뗄 때 장소도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늘에 옮겨졌습니다. 하늘에 옮겨졌는데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내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 이 제단은 어디를 제단을 말할까 할 때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향단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합당할 거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5절 말씀이나 계시록 5장 8절 말씀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장 3절에서 6절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순교한 무리들입니다. 그 순교한 무리는 언제 순교를 했을까 할 때 여기 나오는 사람은 아마 초반부에 후 3년 반이 아니라 전 3년 반에 죽음을 당한 사람들, 전쟁이나 그런 걸 통해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그리고 순교 당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말할 건데 그들이 죽음을 당한 것은 전 3년 반에 죽음을 순교한 사람들 거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음을 당한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죽음을 당한 두 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요? 그 말씀을 전파했다는 이유 때문에 죽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시기는 언제라고요? 일반적으로 전 3년 반 후기.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시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왜 시는 복수해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그들에게 여기 보면 그들의 간구를 보십시오. 6장 10절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의 간구는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야. 하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은 뭔가요? 지금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오는 사람들을 순교시킨, 그러니까 박해자들입니다. 가해자들을 신원해야 돼. 복수해달라고, 원한을 갚아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신원하여 주시기를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원통한 일을 당했는데 그걸 복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만 그 말씀을 전파하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했는데 그것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그 억울한 그 사정을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까지 갚아주지 않습니까? 어느 때 그걸 갚아주시겠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대답은 뭐라고 나와 있나요? 여기 보면 11절에 보시면 그들의 간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의 간구만 아니라 뭘 이야기하고 있나요? 약속을 했습니다. 11절에 무슨 약속을 했나요? 1차적으로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는 뭔가요? 상징적인 선물을 이야기했습니다. 흰 두루마리를 줍니다. 그 다음 뭘 하겠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들은 잠시 더 쉬어야 한다. 왜? 언제까지 쉬어야 한다고요? 기다려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순교할 무리가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교할 무리는 언제인가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서 계시록 13장에 나타나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666이라는 표를 주고 그것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임을 당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그러니까 여기 순교한 무리에 비해서 후반기에 순교한 무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순교하는 무리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몇 사람인가를 이렇게 숫자를 확정해 놓은 것 같아요. 그들이 차기까지. 후 3년 반에 순교하는 무리들이 차기까지 기다리라. 얼마큼? 그러면 좀 더 기다리는 말은 여전히 얼마 시간이 남았나요? 역시 3년 반. 그게 되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심판할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사단 모든 적대자들을 함께 지옥으로 멸망시킬 거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잠시 기다리라고 유보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 순교한 무리들이 주어진 상 가운데 흰 두루마기를 주었다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활한 사람들인가? 흰 두루마기를 주었다고 할 때 흰 두루마기를 입었다는 말입니까? 선물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입었다는 말입니까? 그걸 우리가 대조하기 위해서 자, 4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사장 4절을 보시면 보좌가 보였고 그 다음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보좌 주위에 뭐가 있었다고요? 4절에 또 보좌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뭐라 했더라? 흰옷을 입었다. 장로들은 흰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이들은 뭔가 이미 부활체, 그렇죠? 이 24장로는 누구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미 우리는 부활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흰옷을 입었습니다. 이들은요. 그런데 이 순교자들은 흰옷을 입었습니까? 흰옷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그 차이가 그랬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이 문자를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이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9절 다시 보시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뭐가 있었다고요? 영혼들이 있다. 영혼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활한 채가 아닙니다. 이들은 나중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직전에 부활하시겠죠. 왜냐하면 후반기에 그러니까 대환란 기간 동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지 않나요? 그들도 아직 부활하지 않았지 않나요? 그들과 함께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선물을 받은 것이죠. 어떤 부활하게 되면 이제 입게 되겠죠. 동일하게. 그래서 그 차이.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을 아마 그냥 임시적으로 뭐 어떤 형체를 갖게 해서 입게 되었다든지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문자적인 의미에서 보면 영혼들이라 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24장로들은 분명히 흰옷을 입었고 이들에게는 두루마기를 주었다. 선물로 주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제 분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서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닌데 사소한 문제 같긴 하지만 또 그것 가지고 서로 간에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지금 순교한 그들 1차 순교를 당한 사람에다 합시다. 그리고 2차 순교한 무리들이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차이까지 한 그때 신원해 주겠다. 그러면 여기 동료종들은 누군가요? 동료종들. 그러니까 순교 당한 사람들이 뭐 때문에 순교 당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동료종들은 누군가요 지금? 아직 순교 당하지 않고 살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나요? 형제들. 형제들은 누군가요? 그리고 죽음을 당한 사람들. 앞으로 죽음을 당할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번째 인이 나와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제 6째 인이 나와 있는데 6째 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 뭐냐면 3가지의 특성 가운데 빼놓을 수 있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무후하다. 전에도 없었고 이제도 없었던 그런 두려움이 6째 인을 뗄 때 나오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물리적인 파괴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17절에 나왔습니다.
그들이 첫째로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가요? 12절에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뭐냐면 대환란의 시작이다. 물론 넷째 인을 떼고 다섯째 인을 뗄 때도 그 조짐이 있긴 있었지만 그러나 대환란의 정점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다. 이게 조짐, 첫째 나타난 현상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뭔가 일곱째 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에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인이면 끝이잖아요. 일곱째 인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일곱 나팔하고 일곱 대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후에 하나씩 볼 것입니다. 여기 드디어 여섯째 인을 뗄 때 대화는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절 다시 돌아볼까요? 예수님이 이미 예언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아까 읽었죠?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대환란. 큰 환란.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뭐가 있냐? 큰 지진이 있다. 지금도 지진이 있잖아요. 최근에 어디에 큰 지진이 있었죠? 미얀마. 뭐 3,500명? 아마 훨씬 더 많이 죽었을 겁니다. 큰 지진이 있습니다. 계속. 그런데 이때 여섯째 인을 뗄 때 지진은 그거 상상할 수 없는 지진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지진. 지금 지진은 어떤 지진학자들이 지형의 어떤 변화 그것들에서 일어난다고 하지만 여기 여섯째 인을 뗄 때 세계적인 지진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데 그 지진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누구에게? 땅에 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행스럽게 지진이 공포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진의 공포를 모르죠. 그죠? 지진 공포를 모르죠. 그다음 일본 사람들이나 지진이 난 사람들이 그 공포를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보지 않나요? 그 두려움. 상상도 못해. 우리는 몰라요. 그런 경험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여섯째 인을 뗄 때 지진이 날 때 대지진이 날 때 세계 곳곳에 대지진이 날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큰 지진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지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각 변동에 의해서 나타난 지진이 아니고 이 지진은 여섯째 인을 뗄 때 지진은 어디에 땅만 일어난다고요? 하늘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하늘도 흔든다. 지진이 어떤 지각 변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에도 지각 변동이 있을 거다. 변화가 있을 거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보시면 여기 표현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되고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된다. 이것은 해가 그렇게 변한다는 말입니까?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지진재, 화산재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땅에 있는 사람이 보는 시각적인 모습입니까? 그래서 시각적인 모습으로 봐요. 왜냐하면 차후에 보면 여전히 별들이 있고 태양이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재앙이 있을 때, 대접의 재앙이 있을 때 그게 파괴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방송에서 그런 거 보잖아요. 화산재.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어떤 건 화산에 의해서 폭발할 때 까만 연기가 피어오르잖아요. 그럴 때 온통 그 지역이 무슨 색으로 변하죠? 검정색으로 변하죠.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무서운 그러니까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폭발, 화산, 폭발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달에도 문제가 생긴다. 태양뿐만 아니라 달에도 문제가 생긴다. 태양이 검어지고 달 전체가 피처럼 된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어떤 시각적인 표현일까? 지진과
화산재로 말미암아서 나타나지는 것,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보면 뭐라고 하냐,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고 할 때,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진다고 하면 큰 별 하나만 떨어져도 지구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진다고 할 때 8장 12절에 보면 하늘의 별이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유성, 하늘의 별이 떨어졌다. 유성이나 유성의 흔적들, 그런 것들이 지구에 떨어지게 돼서 수많은 사람을 해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 5번째 뭔가요? 지구의 대기권에 영향을 줍니다. 대기권에 영향을 주는 게 어떤 건가요? 마치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여기 표현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14절 보세요.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겼다. 그랬어요. 지구의 대기권에 어떤 이야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황폐 현상이 나왔습니다. 모든 섬들이 움직인다. 떠나갔다. 이건 문자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두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뭐 이런 거 뭐 소설로 써본 일도 없고 이런 소설이 있나요? 이런 뭐 영화를 만든 게 있을까요? 아마 영화도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우주 전쟁을 묘사한 어떤 영화에 그런 게 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우리가 거의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재앙들입니다. 그렇죠? 여섯쟁이를 뗐을 때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제이신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현상 때문에 여기 15절에 17절에 보면 그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요? 모든 세계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나요? 이들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나요? 무엇을 기도하고 있나요? 자연에. 제발 그것들이 내게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참 생각보다 사람이 약합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7 부류를 이야기했습니다. 15절 보시면 15절은 첫째 누군가요? 임금들, 둘째 왕들, 왕족들, 그 다음 셋째 장군들, 그 다음 부자들, 강한 자, 그러니까 노예들입니다. 종들, 그 다음 뭐란가요? 자유인. 그럼 모든, 쉽게 말하면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모든 땅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지금 이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제외한 하나님을 지금 대척하고 있는 인류, 그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일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지칭했으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들이 공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기는커녕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공황 상태에 빠졌다. 공황 상태. 우리는 심리적으로 어떤 충격을 받거나 하면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게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공황 상태, 어떤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대대적인 기도 모임을 그들이 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뜻 들으면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닌가요?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왔다는 것을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을 볼 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연재앙이라고 생각해요. 자연재앙. 자연재앙도 따로 있지. 그렇죠. 지금 우리가 열광한 것처럼 이런 7가지의 그런 재앙들이 자연재앙으로 올 수 있나요? 그렇죠? 계속해서 연거푸?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이성을 갖고 있으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전도자들이 지금 순교한 사람들이 뭘 이야기했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파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뭘 전파했을까? 당연히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들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예수님이 심판의 주제이신데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내리시는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연재해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리석게 뭐라고 한 거예요? 그것들에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발 도와주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 피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자연에 기도하는 모임이. 그렇죠?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15절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산과 바위에게 말한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대자연에.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들이 가면 어때 산에 뭐 어디 가면 바닷가에 가면 돌 쌓아놓고 기도하고 산에다 뭐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태양을 향해서 뭐 달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 다 그런 거 아닌가? 그런데 이들은 그러니까 다급해서 이런 게 아니고 인간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죄성에서 반영된 게 뭐냐면 자연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해치기 위한 한 도구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것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그래,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 그리고 한편에서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냐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알아요. 그들은 말하지 않아요. 주체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시행하신 분이 누구라?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 알아요. 그럼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냐?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그분이 도움을 요청해야 하잖아요. 심판하시는 그분에게 제발 불쌍히 해 주십시오. 내가 내가 하나님께 돌아서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지만 이제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시행하고 있다. 대주제 하나님이, 그리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그걸 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자연에게. 인간의 죄악성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17절 보면 그들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일어났으니 누가 능히 그 진노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대답은 아무도 없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없다고요? 아니, 7장에서 보는 것처럼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4만 4천명으로 나와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전도자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복음을 듣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열국에서 나오는 구원받은 무리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어떤가요? 물론 순교를 당할 겁니다. 14만 4천명이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서 이마에 표를 내서 그 적그리스도 있어 할지라도 사단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보호를 받아서 죽음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가요?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요? 그들은 죽임을 당할 거예요. 순교를 당할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양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심판을 집행하는 분은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지금 이를 떼시는 분이 그분이잖아요. 여섯째를 떼신 분이 그분입니다. 진노의 큰 날이라고 하는 말인,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날, 야곱의 환란의 때,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 말하는데 큰 환란. 이것은 언제 끝난다고요? 주님이 세상에 오시면서 종기부를 찍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언제 시간적으로 뭐 얼마 남았다? 약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그 시간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았다. 단축시켜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섯째 일이 떼어졌잖아요. 그리고 일곱 일이 떼어져야 하잖아요. 일곱 일이 떼어지기 전에 여섯째 인과 일곱 일의 중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8장에 드디어 뭐는가요? 일곱 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간에 띄었다가 뭐가 나오는가요? 일곱 대접의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꼭 기억할 것은 일곱 인의 재앙 가운데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일곱 나팔하고 일곱 대접이 포함되어 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세계 역사의 종말은 뭔가 일곱 인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7죄인으로 한정이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6장에서는 6죄인까지 지금 떼어졌습니다. 그럼 마지막 7인이 떼어져, 7번째인이 떼어져야 하는데 7번째인이 떼어지기 전에 6죄인이 떼어졌을 때 누가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큰 날,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에서 피할 사람이 누구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을 7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무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7장을 이렇게 잘 읽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몇 번이나 읽어보시면서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문자를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접근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입니다. 14만 4천 명하고 허다한 무리들, 흰옷을 입은 자들이 나옵니다. 여기는 흰옷을 입은 자들이 거기 나오는데 누구냐고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7장 14절에 보면 내가 가라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여전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 환난 기간 동안에도 뭐래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들이 들은 복음은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과 달리 어떤 천국 복음, 왕국 복음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죄인이 떼어졌을 때 마지막 질문이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에서 누가 피할 수 있냐? 무서운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피할 수 있냐?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그걸 이야기해요. 히브리 10장을 보십시오. 앞으로 넘기셔서 (31절입니다) 히브리 10장 3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 무서운 재앙, 하나님의 무서운 마지막 재앙에 피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구원받는 일밖에 없다. 이건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건 환난 기간 동안에 있어질 일입니다만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가요? 지금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거나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게 거의 맞지 않습니다. 이 은혜 때에게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고 거듭나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날 길입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이걸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장은 1절에서 17절의 그 내용은 계시록 6장 17절의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죄인과 7죄인 사이, 그러니까 8장 1절 이하에 나팔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어떤 간극, 그렇죠? 삽입 부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7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내용의 주체는 두 부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여러분의 마음껏 넣으시고 계속 7장을 다음 시간에 오실 때 여러 번 읽어보시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숙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재림하실 때는 뭔가요? 심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은혜의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듭날 수,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은혜의 날이다. 이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걸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든 간에 그날은 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준비된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에서 이 마지막에 있을 그 무서운 재난에서 우리는 피함을 받았잖아요. 진도에서 우리를 건짐을 받겠다고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데살로니가서 1장에도 표현했고 계시록 3장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진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혜택을 입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그렇죠.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취해야겠죠.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되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무서운 재앙에서 나는 벗어난 사람. 그리고 이 무서운 재앙을 우리는 하늘에서 볼 것입니다. 우리가 휴거되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답게 이 세상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견지하도록 합시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심판 우리에게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나타내 보신 여섯째 임까지 이 세상에 나타날 그 무서운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할 건 그건 아닌가요? 그렇죠? 뭐 그건 그렇고 뭐 이 여섯째 나올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게 시행되는 뻔히 알면서도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대자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고 어리석어 살 수는 없지 않나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잡는 그런 시간, 감사하는 시간.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뭘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라 그냥 은혜를 받았잖아.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들처럼 어떤 순교를 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일종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떤 게 세상에서 우리는 손해보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양보하지 않아도 될 일 양보도 해야 하고. 그렇죠? 예수님 말씀에 심판에 대한 것에 면제받은 사람에게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혜택과 아울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데 그날 오기 전에 우리는 고난을 함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감내하고 또 그것 자체도 시련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나머지 생애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자세를 갖고 사는 게 필요할 거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